시험을 이기는 성도라는 주제예요. 시험을 이기는 성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했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게 세례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걷는 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예, 그래서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내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졌어.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천국 사람으로 거듭나고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뜻해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을 가는 여정. 우리가 노정이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노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도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홍해는 춥다 그랬잖아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비치기도 하지만 따뜻한 온화함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에는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사실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지만 홍해를 통과하면서 애국에 놓였던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왜 우리를 다 죽여버렸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 노예했던 옛사람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럼 내가 새 생명을 살아간다. 이건 더불어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또는 교회를 위해 살겠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의미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에 들어간다. 그래서 세례 의식에 나도 포함된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했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걷는 것 곧 세례받고 교회 생활 곧 3대 광야를 통과하는 내용과 같다. 그러면 1대 광야가 뭐냐 봤더니 출애굽기 16장 1절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신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하다.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모세를 통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무엇으로? 만나로.
만나를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시험을 했어요. 1차 시험이에요. 2차 광야 시험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32장 4절인데 증거판 하나님 십계명을 하나님 직접 쓰셔서 모세한테 줘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주니까 모세가 그걸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때 백성들이 뭔 짓을 해요? 우리를 구원해낸 형상을 만들려고 졸라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부녀자들하고 딸들이 끼고 있는 귀고리나 이 금붙이를 다 가져오라고 그걸 녹여서 소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걸 조각을 해서. 이걸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증거판을 깨버리잖아요.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들을. 경제적 시험이에요. 첫 번째가 그 경제적 시험. 두 번째 오늘 광야 시험이 그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험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제사를 지내다가 죽어요. 다른 제사를 지내다가 죽어요. 그게 종교적 시험인 거죠. 민수기 13장 1절에 16절은 바란 광야는 정탐꾼을 보내 정치적 사건을 시험해요. 각 12지파 사람들한테 한 사람씩, 지휘관 한 사람씩을 다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12지파 사람들이 정탐을 하잖아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이었어요. 나머지는 가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너무 거인들이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봤을 때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어디를 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그 12지파 지휘관된 자들을 통해서 정치적 시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구약의 이 시험이 경제, 종교, 정치적 이 시험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경제적, 물질적인 시험을 해.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시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와서. 그럼 종교적인 명예 시험을 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봐라. 이게 종교적인 명예를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거고요. 첫 번째 정치적인 권력 시험을 해요.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이 시험을, 그러니까 경제적, 첫 번째 경제적 물질적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안 하시고 이겨내셨어요. 두 번째 종교적 명예적인 시험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정치적인 권력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마귀가 예수님을 상대로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과 신약의 예수님의 이 사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게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의 시험.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제 마귀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뭐 최근에 이단들이 666이라는 사건이에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시험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어요. 하와가 먹으면서 자기 남편 아담한테 이걸 먹게 해요. 이게 뭐냐면 자,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이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죠. 선악과를 먹은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이 잘 되고자 먹은 거잖아요. 두 번째 보암직했잖아요. 보암직했어요. 이게 안목의 정욕에 눈으로 봤단 말이야. 그 정욕이. 세 번째 무엇을 해요? 자기들이 이 이생의 자랑을 하고 싶어.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이걸 지금 이 세 가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한 달 전인가 이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 부귀영화 잠시 잠깐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있다가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할 뿐, 이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내 부를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 명예를 위해서 누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미 어디에 와 있어요?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자들 안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런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약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해도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심령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아요. 근데 40번을 진치고요, 41번을 진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다 이거예요. 몇 번이요? 40번을 진을 치고 41번을 또 진을 쳐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광야가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40번, 41번, 100번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꾸 나를 내려놓고 이걸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면 할수록 내 심령은 천국으로 변해간다. 관영이랑 우리 성도가 그 교회 생활할 때 시험을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보시고 이 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아들이 말씀대로 내가 예견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행하고 있는지 안 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신약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의 이 내용이 어디에 적용된다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행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이 마귀도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조차도 하나님께 속해요. 욥에게 마귀가 얘기해요. 자기 시험을 해보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시험해봐라. 욥이 이겼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을 해요. 이 시험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시험 받는 게 누구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만들어 주시고자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겨야 돼.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이 시험에서 이기는 자만이 그 심령이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험을 받아요. 이 천국이라는 게 어디가 있는가? 천국이라는 게 어디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 그래서 믿음은 언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는 믿음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 살아있을 때 내 마음이 천국이 안 되고요. 살아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늘 불안하고 누구한테 쫓기고 잘 살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몰라요. 잘못 살면요 불안해요. 누구 만날까 봐. 그러잖아요. 누구 만날까 봐 불안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지옥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나눠 줄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죠. 그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요즘에 한 주 동안은 묵상을 해봤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그거다. 내가 누굴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하신 걸 가만 보니까 뭐 했어요? 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거잖아요. 생명을 바친 거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 가셨죠. 이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삶을 잘 살으래.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위해서 살으래요. 내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하신 것 같이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면 부족함이 없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실 걸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고난받고 힘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과 힘겨움을 통해서 더 돈독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